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년도 3월 1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선한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구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이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드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순간부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는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5대 제사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레위기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1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제사장들이 번제물과 번제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번제단은 또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번제단의 불관리입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 하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불이 밤새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밤새 타다 남은 재를 버린 이후에 새 장작을 불에 넣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아침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처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영원한 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붙이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제단은 우리의 심령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 제단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을 붙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심령에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 제단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기름과 재를 청소하는 일은요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번제물을 태우면 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흰색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 번제물을 태운 재를 가져다가 일단 번제단 옆에 둡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이후에 재를 들고 진영 바깥 정해진 곳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사장이 번제단 청소를 할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또 버릴 재를 거두기 위해서 제단에 오를 때는 하체를 가려야 했습니다. 재를 버리기 위해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돕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먼저 거룩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거룩하게 준비된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13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제는 일반적으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일단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소제물 일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연기가 하늘로 피어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제가 연락되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사르고 남은 소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이자 소득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사장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처럼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나와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소제물을 양식으로 얻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담당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특별한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 위임식 때 소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사장들은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남김없는 헌신과 중단 없는 헌신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먼저 제사장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을 주께 바쳐질 때 주님께서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가운데 거룩한 말을 하며 사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겁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실로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부들 믿음이 회복과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